험하고 어두운 길 헤매일 때에 주님은 날 부르셨네. 세상에 가치 없는 노래 부를 때 주님 날 구원하셨네.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내 맘엔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젠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가시밭 험한 곳도 찾아가서 주님을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나와 함께 하시어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내 맘엔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젠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내 맘엔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젠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30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말씀 전합니다. 성의를 허락하시고 오늘 또 우리 엘림교회를 감찰하시며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넘치는 양식이 되어지게 하사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시간으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의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은 처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부르심에 응하라 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아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고 땅도 만드시고 땅 아래까지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영원한 미래를 위한 부르심이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살다가 땅 아래로 갈 수밖에 없는 흙으로 빚어진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위한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원한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만드시고 땅 아래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실상 우리 인생들과 깊은 관계를 가지시고 창설해 놓으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땅과 땅 아래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부터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도 지으시고 땅도 만드시고 땅 아래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미래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영혼의 세계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영혼의 세계는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영원한 미래인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두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두시고 우리를 택하사 부르시고 자, 천국에서의 영생과 면류관, 할렐루야. 아멘. 천국에서의 자유와 기쁨, 영생과 면류관, 자유와 기쁨을 부르심에 응한 자들에게 주시겠다. 부르심에 응한 자들에게 주시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라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의 부친 아하스 왕이 아람의 침공을 받을 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아람의 침공을 받을 때 하나님을 버렸다라기보다는 이미 아하스는 유다왕 아하스는 아주 우상숭배를 하고요. 우상숭배. 이 유다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이죠. 하나님 백성들은 미래지향적이어야 된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만드시고 땅 아래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부르심에 응한 자들은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된다. 저 천국에서 영생과 멸류관 자유와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 백성이 말이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세례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 소망 이루기까지 일편단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을 버렸어. 왕이 하나님을 버리니 백성들이 말도 못하죠. 말도 못하죠. 아람이 쳐들어오죠. 모압이 쳐들어오죠. 애굽이 쳐들어오죠.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정말 백성들의 삶은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암흑과 같았다. 그러나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유다 왕이 된 히스기야, 황폐해진 성전을 정화하고 백성들의 구원과 유다의 회복은 오직 6월절에 있다. 6월절. 여기서 6월절이라는 특징은 예배에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배는 어디서 드립니까? 하나님 성전에서 드리죠. 그래서 이 하나님 성전이요, 아하스가 완전히 다 부셔놔 버렸어요. 집기를 다 파괴하고 가구를 다 부수고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가 있었어요. 그랬던 그 성전을 다시 정화하고 백성들의 구원과 유다의 회복은 오직 6월절을 부활시키는 것이다. 이게 히스기야의 신앙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확신을 가지고 이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온 유다 땅에 오늘 말씀처럼 보발꾼들을 보내게 됩니다. 보발꾼들을 보내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이래 있어요. 보발꾼들을 보내는데 그들이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여 비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죠. 몇몇 사람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사람을 감동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36절에 보면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 무엇인가? 이 일이 갑자기 된 이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손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백성들이 다 예배를 거부했어요. 유월절을 거부했어요. 비웃었어요. 조롱했어요.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단 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오니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 그들을 인한 사람들을 감동케 하였더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예배를 잃어버린 성도의 삶 생각하기조차도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미 이 땅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떤 상황에서 아하스처럼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갱신히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혹되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그리고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주님을 생각하고 예배를 중요시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미래가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과 면류관 자유와 기쁨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정반대로 지옥을 한번 생각해. 땅 아래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 땅 아래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숨도 쉴 수 없을 겁니다. 고통의 연속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너무나 힘들고 찌들고 어렵고 배고프게 살았는데 말이죠. 자유를 그렇게 갈급하게 살았고 기쁨이 있는 날이 얼마나 있었는가 한번 생각도 제대로 추스리지도 못하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죽어서까지도 영혼의 세계 저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 속에 살다고 생각해 보세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그것이 무적행이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부르심에 응하면 영생과 면류관이 있고요, 상급이 있고요, 거기에는 기쁨도 있고요, 자유도 있고요, 즐거움도 있고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삶이 영생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유다왕 히스기야가 그토록 갈급했던 유월절 예식,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의를 우리에게 제정하시고 천국 백성으로서 지극히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미래에 우리에게도 영생과 면류관 자유와 기쁨을 주시기, 즐거움을 주시기 위하여 부르셨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합당한 자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의 본질은 그겁니다. 히스기야처럼 모든 하나님이 축복은 유월절에 있다.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위한 계획, 여러분을 위한 계획은 유월절에 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위한 계획은 예배에 있다.
유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쳐다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예배를 위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뭐 들으나 마나 당연히 하나님 부르실 때 예배를 위해서 부르시는 거죠.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보자고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못 갑니다. 국정이 탄탄하게 쳐져가지고요. 사람이 건너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한 것이 자기네들은 산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몰래. 북한이 지금 지하 교회에서 예배 드리듯이 말이에요. 몰래 예배 드렸어. 그런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 넓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우리가 반드시 분리를 해서 볼 때에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던 말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되는데 예루살렘에 있다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예배할 때가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씀하면 예배할 때가 곧 오나니 이때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그 말은 뭐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모든 것을 알려주시리이다. 그랬어요. 그와 나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그 여기서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모든 것을 알려주시리이다 그랬거든요. 이게 다시 말하면 겸손을 말합니다. 겸손.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요 예배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여러 가지로 분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오직 예배가 나에게 전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11절에 네, 11절에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똑같이 부르심에 응한 자들이다 할지라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능력자로 인정하고 나를 구원하실 자로 인정하고 내 영혼을 책임지실 분으로 인정하고 미래의 소망 저 천국의 소망을 이루기까지 나와 함께 하실 분으로 인정하고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메시아,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그리스도,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예수, 할렐루야.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야 돼. 이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니까 스스로 말이죠.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하나님 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손이 나를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잡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여, 스스로 나왔나이다. 스스로.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누가 억지로 끌고 와서도 아니고, 마지 못해서도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도 아니고, 주여, 스스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스스로 부르심에 합당한 저희를 보시옵소서. 이게 멋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예배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영과 육이 분리되어지는 그날까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주여,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나왔나이다.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셔서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온 자들을 하나님의 손이 복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축복받아서 그들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성전 건축을, 성전 보수를 위한 이런 것들이 정말 엄청나게 드려지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복이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오늘 본문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본문 10절에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아주 이 달고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생각이나 어떠한 주관이 분명한 겁니다. 그게 고집스러운 거죠. 이것저것 필요 없어. 즉 하나님 필요 없어. 내 주먹을 믿어.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할 거야. 이게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매우 어른스러운 생각이죠. 그래서 세상에 성장하여 제 속에서 상당히 세뇌된 정말 세상적인 어떤 삶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 이 말입니다. 매우 어른스러운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새 속에 물들어서 성장한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결코 자기 주장을 내세우죠.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죠? 어린아이는 말을 잘 들어요. 때가 안 묻었어요. 순수해요. 착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으나 어린애와 같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린애와 같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의 성품이 뭡니까? 나이가 작년에 30살이 넘으신 예수님 어디를 봐 육체적으로 어린아이 같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요, 장성하여 청년이지만 어른이 됐지만 그 마음은 어린아이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거든요. 어린아이 같은 이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무혈절 준비를 위해 모였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랬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나온 자들,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나온 자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만지시니, 그들을 잡아주시니 그들이 복을 받았더라. 감동시키시다 그랬거든요. 감동시키시사. 뭐 매사가 다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하시니까. 오늘도 이렇게 나온 여러분들 한 주간 이 세상에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감동이 될 것입니다. 아멘. 감동이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당연히 어린아이와 같으라는 얘기죠. 있습니까? 아멘. 네, 어린아이와 같으라. 마태복음 18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그러니까 비웃고 조롱했으나 빨리 돌이켜서 6월절 행사에 스스로 빨리 돌이켜서 스스로 6월절 행사에 참여하면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도 함께하여 감동시킬 것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졌다고 잘못했다고 우리가 숨어 있을 게 아니라 얼른 돌이켜서 나와서 주여 제가 어린아이와 같이 못했나이다.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살았나이다. 고집스럽게 살았나이다. 말씀을 부인했나이다. 회개하고 이제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임하여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만지는 것마다 복이 되고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니 서로가 그냥 감사해서 말이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축복하심에 감사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에 감사해서 치료하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되니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보수되어서 6월절 행사가 거대하게 치루어졌더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희가 따르겠나이다. 멋있죠?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만 이들이 눈치를 봅니다. 눈치. 가서 그 예수님과 따르는 무리들과 대화하는 광경을 꼭 본 것 같죠? 눈치를 봅니다. 여기서 이 눈치는 뭘 의미합니까? 신앙생활에도 눈치. 누구 눈치 보고 신앙생활? 예수님이 눈치 못 채시겠어요? 예수님이 저들이 따르겠나이다 했으면 눈치를 보지 말아야 되는데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들을 봤죠. 이렇게 보고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아무것도는 가진 게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인데 너희들이 나를 따르겠느냐 이런 얘기죠. 이거를 보니까 정말 이들이 예수님이 정말 가진 게 없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해줄 게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우리에게 해줄 게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도 얻을 것이 없음을 비로소 알고 뒤를 돌아보는 거죠. 뒤를. 괜히 왔나? 괜히 따라왔나? 돌아갈까? 뒤를 잡고 끄들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은 그거예요. 부르심에 응한 자들은 뒤를 보지 말아야 됩니다. 뒤를 보지 말아야 돼요. 흔히들 얘기하죠. 예배 시간들이요. 물질들이요. 얻는 게 없어, 얻는 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1시간 나가서 일을 하면 일당이 얼만데. 오늘 참 꼭 필요한 사람 만나면 그 나에게 엄청난 유익이 되는데. 이러면서 자꾸 이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부르심에 응한 자들이다라고 한다면 가치가 없는 거죠.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예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와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히려 탓하고 오히려 트집 잡고 오히려 이상한 소리나 하고 교회 비방이나 하고 목사 흉이나 보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뒤를 돌아보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부르심에 응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런 말씀.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에 응한 자들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하면 주님이 잘 왔다. 정말 잘 왔다.
내 손이 너를 잡아주마. 그 정도 돼야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예배 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구원을 위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죠. 12절에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잡아주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된 것이죠. 이게 우리 예수님이 뭐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이 산상에서 하시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이 메시지를 주시는 누구에게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이 세상살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세상살이 아닙니까?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다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부르시면 그들이 이제 부르심에 응한 자들이 된다면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다 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그들이 감동의 연속이 된다 이 말이에요. 감동의 연속이 그 말씀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짐은 혼자 다 무거운 거 지고 여전히 고생하고 여전히 힘들고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부끄러운 일. 하나님의 손이 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손이 임합니까? 라고 물으면 답이 오늘 나오잖아요. 답이. 어린아이와 같아라.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라. 스스로 찾아 나오라.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라.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두 마음을 갖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리하면 내 손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 벌써 뭔가 확 달라지잖아요. 달라져야 됩니다.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못 살던 사람이 잘 살아야 되고요. 약했던 자들이 강해지고요. 가난한 자들이 복을 받고요. 병든 자들이 치료받고요. 소외된 자에게 기쁨이 있고요. 이렇게 달라져요.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을 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먼 데에 있어도 가까운 데에 있어도 어느 곳에 있어도 다 주님은 부르십니다. 지금도 세계 지구촌 구석구석마다 예배당이 있고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다 부르시잖아요. 이렇게 여전히 부르시고 있으면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먼저 부른 자에게는 그 부르심에 응한 자들은 예배생활 잘해서 복이 있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소문나게 하고 늦게라도 돌이켜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 역시도
비록 늦지만 하나님이 동일한 손으로 만져주셔서 동일한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시려고 여전히 주님은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도 부르심에 응한 저희 여러분들에게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자들, 인생살이가 너무 고달퍼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저들에게 보여서 그들이 찾을 수 있는, 그들이 합류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주시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구원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얼마든지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메시지를 주는 자가 베드로잖아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이런 메시지를 줬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가 이런 메시지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 충만한 자들이 이 메시지를 받게 되니 이 메시지의 내용은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 반드시 그리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 6월절이 부활되었던 것처럼 이 또한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자들로 시작하게 하고 성령이 충만한 자들로 이 일을 행하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니 여전히 오늘날도 우리에게는 이 약속이 유효하다. 이 유효한 약속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서로가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미간에 새겨지고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리 될 때에 비로소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숫자가 얼마가 됐든 충만한 수가 땅 아래로 영원히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의 영생관 멸류관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입성하기까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은 유효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고, 먼저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여 하나님의 손이 임한,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늘 감동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저들에게 알게 해서 저들 역시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짐으로 날마다 수가 더해질 수 있는 이런 막중한 책임을,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부르심에 응한 자로서 지극히 합당한 자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무엇이간데 영원히 땅 아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 하나님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 예배하게 하시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 감동을 받게 하시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계획이 온 땅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 속에서 이루시기 위한 이 시대의 도구로 저희들을 삼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심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여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치료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늘 항상 삶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넘치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기 위한 허락하신 예배에 꼭 참석하여 예배 생활로 말미암은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마침내 영생과 멸류관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의 연속인 영원한 세계 저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리라. 반드시 그리로 가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의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의뢰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배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